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이 SNS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잘못,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SNS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빼고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설교의 영상도 유튜브로 저희는 보고요. 예전에 온라인 송출할 때도 유튜브로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다, 뭔가를 찾고 싶다. 그럼 예전에는 인터넷 창에서 검색을 했지만 요새는 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런 질문들을 검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TV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를 통해서 뭔가를 시청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와 다른 이제 회사에 있었던 전 직원들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유행한 다음에 유행하기 전과 유행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요,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를 많이 보기 전에 그래프가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양쪽 극단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내에 저희가 뭔가를 보게 되면은요, 내가 클릭했던 영상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추천됩니다. 제가 최근에 강아지 관련된 거를 클릭했더니 강영욱, 강아지 이렇게 조련하시는 분 영상이 계속해서 떠요. 한 번, 두 번 클릭했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나 그걸 봤더니 계속해서 그 영상이 알아서 제공이 되고 알고리즘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플랫폼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석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에 몇 초를 머물렀는지,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성향의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편향된 정보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강아지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진영들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제안해 주겠죠. 또 반대로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정반대의 진보 성향적인 이런 영상을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영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듣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나름대로의 편향성이 굉장히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댓글이 달려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한쪽의 그 편향된 마음이 더 굳세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수록 사회는 더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중도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씩 극단적인 성향으로 밀려 나가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위에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 생각은 진리고 당신의 생각은 뭔가 오염됐습니다라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양극화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자.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서 다른 세대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그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노출되어 있다가 그때 와서 대화를 시도해보자라는 것이 굉장히 섣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에베소 교회도 그랬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지만 분명한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점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할례 정도는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 정도는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율법의 요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상대방을 향해서 날카로운 판단의 말들을 내뱉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이 왠지 부정결해 보이고 뭔가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불편함을 주곤 했었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는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수에 해당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사사건건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부딪히다 보니까요, 갈등이 되고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그룹 모두 문제였습니다. 서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나의 경험이 옳고 나의 느낌이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그 갈등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어입니다. 기억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질질질 끌려가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를 너희가 기억을 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본문이었을 텐데요. 주일 새벽 본문이었을 텐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끊임없이 따르고 따라 지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우상이라든지 죄의 두려움에 끌려가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전혀 다른 신분으로의 변화를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생각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신분이 변화됐는지를 기억하면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과 늘 맞서 싸우려 했던 그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의 입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커지면은요, 크고 작은 이 다른 지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랗게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없고 진짜 왕이 되셔야 되고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하는 일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몸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반역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함께 연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함께 자라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서로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치 판단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우리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성향도 각자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막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시는 분들이 있고, 서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 몸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이 한 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오늘 시대의 분열과 분절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 되고 연결이 되고 화목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을 그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홀로 외로이 분투하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고 고향도 다 다르시고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지금 새벽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스크 색깔도 다 달라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시고 저희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편향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갈등의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차가 있고 또 뭐 다른 견해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모든 은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을 당신의 육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을 화목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 가운데 연결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